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인생을 보다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 속 인물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인생의 풍요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결단과 결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한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이에 대한 매일매일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편부터 분명하게 자신의 의도적인 삶에 대해 결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어떠한 환경에 의해, 어떠한 사람에 의해,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에 의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나는 풍요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목적 방향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땅끝이라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시편 61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진 것에, 그리고 땅끝이라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신이 바라봐야 할 곳은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 또한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이자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땅끝이라는 절망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변함없는 방향이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눈을 돌려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 그리고 결단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도 분명 다윗처럼 땅끝이라는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19절에서 또다시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비록 민족들이 땅끝에서도 허망한 것을 붙잡고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힘이고 당신이 나의 요새시며 당신이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예레미야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게 진짜 힘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여호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시편 61편 2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이 말,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말의 뜻을 새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다윗에게는 진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누렸던 삶의 풍성함은 얼마나 놀랍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들은 진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결코 풍성한 삶이 주어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수많은 우상들, 악한 생각들, 악한 개념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1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들이 모두 다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떠겠습니까? 그 삶이 지옥이고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오를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고백, 마지막 결단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귀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결단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힘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